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팔복 전체가, 그러니까 8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그 복 전체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원어로 우리가 보면, 헬라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로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 모든 문장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마카리오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복 있는 자들이여 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을 받아버린 자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해를 해서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팔복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확인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복 받아버린 자들, 이미 복 받은 자로 선언되어진 자의 그 하나에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두 번째 특징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그 기준들이 자기 안에는 전혀 발견되지가 않더라는 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가 결단을 내리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내 안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을 끌어내서는 안 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한다라는 것, 그냥 그 언어적으로만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애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못된 애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그 추구한 대로 취해지지 않을 때 일종 투정과 같은 그러한 울부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애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에 맞는 그런 잘못된 애통에 대한 일종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다말을 일종의 성적인 그런 욕망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쉽게 취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울면서 울부짖는 그 아프기까지 그렇게 우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분해하고 울부짖는 막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쁜 측면에서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애통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면 잘못된 애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압살롬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울부짖으면서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하기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다지 크게 잘못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는 그 애통함이 만약 해소가 돼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심히 반대되고 대적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대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애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나친 애통으로 그 사람을 가지 못하게 내 가슴 속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근거해서 그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슬퍼해야지. 당연히 그것이 사람이고 당연히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천국 소망으로 그 슬픔은 해소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기쁨으로 화하는 그러한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몇 가지 이렇게 예를 살펴봤듯이 세상의 애통함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복된 자들,
애통함이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애통이 있고 그것과는 구분해서 우리가 올바른 애통으로 이 애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전제로 하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과 너무나도 다른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옳은 이해로 바꾸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 애통이 어떠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복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 안에 아무 조건도, 자기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울부짖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입니다. 펜틴투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펜틴투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현재적으로 이미 한 번 애통함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계속 맞이하는 그 현재의 상황마다 이 애통함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현재형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이 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는 알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매 순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우리의 애통은 어느 순간 한 번 하고 끝나고 단절되는 그러한 애통함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애통함입니다. 그 애통함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슬픔을 표현하는 9가지 헬라어 중에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
그러한 용어를, 그러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 애통함이라는 이 표현에 쓰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을 향한 예도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이 온전히 사는, 참으로 사는 그 삶임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 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가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은 가장 강력한 애통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애도하는 그 애도에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취해서 표현하는 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슬프다, 아프다, 아, 어찌하면 좋을꼬,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죽었구나. 아, 나한테 소망 없구나. 아, 나 이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멸망의 자식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애통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만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 오직 애통하는 그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위로인데, 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위로한다라는 단어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이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위로가 왜 우리에게 복된 것이냐? 왜 애통하는 자만 위로받고 왜 그 위로받는다는 것이 복된 자의 증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이길래? 애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공의로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즉각적으로 판단이 하던 죄와 선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놔두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하는 날까지. 물론 때때로 그것을 그 현실 속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완전한 심판은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용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로는 나중에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진리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갈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의 연약함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울부짖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며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순간순간 뒤집어 엎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대로 나를 줍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은 즉각 이것을 뒤집어 엎어주지 않습니까? 좀 갈아 엎어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한 일들이 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뒤엎어서 좋은 열매만 맺게, 많은 열매 맺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약속할 것이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악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자리에 내가 택한 백성이 절대로 속하지 않도록 내가 선한 길로 그들을 붙들어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복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위로라는 용어가 미래형으로 쓰여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단지 그냥 그 소망만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결코 미래에 대한 소망만 주시고 이 현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님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위로라는 단어는 사실상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동형으로 그 단어가 쓰일 때는 고통을 같이 한다,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해 주시고 같이 애통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우시는 자리에서 다독거려서 참으로 완전한 위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래서 그 위로를 누리는, 그 위로가 발견되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참으로 온전하고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밝히고 들어갔듯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 된 나, 복된 자라고 선언된 나에게 과연 얼마나 큰 애통함이 있는가를 바라보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얼마나 큰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복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는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세운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기를 기꺼이 기뻐하며 그 길에 내 발을 내딛는지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내가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과연 애통함이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필연적으로 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우리의 애통함은 훨씬 더 커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나의 애통함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애통함과 상관없이 또는 여전히 그 자그마한 애통함만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의 애통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통함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내 도덕성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죄악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점점 상실하는 결핍된 상태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애통함을 더욱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써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시고 참 소망을 그 안에 품게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 복되게 그렇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십시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